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 봉독은 26절까지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죠.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말씀 시간입니다. 마음의 옷깃을 경건하게 여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말씀 들으며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 일행이 오랜 항해 끝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총 5차례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번이 마지막 방문이 되어지죠.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이들을 기꺼이 영접했다. 여기 형제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기꺼이 영접했다. 기꺼이 영접했단 말은 기쁘게 받아들였다. 친절하게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이 바울 사도와 악연이 있는 교회였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고 해산시켰던 전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옛일은 다 뒤로 하고, 게다가 그때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이었었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환영해주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방문하실 때마다 이렇게 기꺼이 영접해주고, 또 누군가 성도님이 오랜만에 교회를 방문하게 될 때도 환영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타지로 나가 사는 성도님들, 이사를 갔든지 혹은 직장 때문에 갔든지 간에 언제든지 교회를 방문하고 싶을 때, 울산에 왔는데 주일이 된 거예요. 어디 가서 예배하지? 당연히 한마음교회 가야지. 언제든지 우리가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건 찾아와도 반갑게 자기를 맞아줄 교회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멋지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저는 모교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재산 갖고 막 싸워가지고 교회가 둘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교회 공중분해돼 버렸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였냐면, 교회를 방문해서 저희가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께, 성도님들에게 감사 인사하고 싶었고, 또 제 후배들 앞에서 한번 설교하고 싶었거든요. 저희 많은 추억에 담겨있는 교회가 통째로 날아가 버리게 돼서 제 존재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 같은 상실감이 제 마음속에 좀 남아 있습니다. 저희 집 아들이 학교 복학 때문에 서울 올라가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했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졸업하고 만약에 취업이 울산에 되면, 이 울산에 취업하기 힘든가 봐요. 취업하게 되면 자기 한마음교회 올 거랍니다. 야, 한마음교회 내가 담임 목사인데 당연히 와야지 그랬더니, 아니, 아빠가 없더라도, 아빠가 혹 없어지더라도, 아빠가 은퇴하고 나도 한마음교회 오고 싶대요. 한마음교회 얼마나 좋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아빠가 담임 목사인 것만으로도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애정을 주지 못하는 PK들, 목회자 자녀들이 적지 않게 많거든요. 근데 아빠 상관없이 한마음교회가 좋다고 그런 아이의 말을 들어볼 때 마음이 좋았습니다. 또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마음교회 청년들, 제가 언제 한번 교제할 일이 있었는데 교회를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럴 때 참 좋다. 그리고 제가 만나도 교제하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한마음교회를 되게 좋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를 잘 지켜가고 언제까지나 좋은 교회로, 갈수록 더 좋은 교회로, 또 대대로 우리 후손들이 좋아하고 또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서는 나손이란 사람의 집에서 여장을 풀었을 것입니다. 위에 여러분 21장 16절에 보시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바울 일행이 떠나올 때 나손이란 사람과 동행합니다. 이유가 나손이라는 사람 집에서 머물기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튿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리더였던 야고보를 위시하여 교회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죠. 교제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역사들을 보고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낱낱이 이야기했대요. 그냥 수년간에 그동안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막 살펴봤는데 아마도 바울이 대단히 신나서 흥분해서 막 하나님 높여드리면서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야기 나눌 때,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때 어떤 이야기에 신나하시고 기분 좋아하시고 그렇게 낱낱이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이야기할 때, 복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 일들을 이야기할 때 신나서 얘기하고 또 낱낱이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바울도 대단하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부도 대단합니다. 바울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기뻐하고 영광을 돌려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다 얼추 끝나고 난 후에 상상해 보건대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야, 이제 얘기해야 돼, 얘기할 때야, 뭐 이렇게 서로 눈짓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는 듯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민감한 상황을 꺼내 놓아요. 바울을 향해서 우려가 되는 일이 있다. 다름 아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대인이면서 예수님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 중에 바울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 유대인들,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때가 오순절이었는데요. 앞에 20장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전역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다 와요. 성전에 와서 예배하려고 몰려드는 거예요. 해외에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다 옵니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려고. 이들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 믿게 된 유대인들도 상당수 있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수만 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을 중요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소 과장될 수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 믿게 된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긴 했지만 예수님 믿으면서도 유대교의 율법과 규율을 함께 지켜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당시는요, 아직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분화되어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 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따로 시간을 내어 집집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함께 자라왔던 사람들이고 아직도 유대교에 몸 담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 전통을 한순간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거죠. 이들 율법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에서는 바울이 마뜩지가 않습니다.
물론 앞에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의를 했잖아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뭐 할례나 뭐 제사법 같은 유대인의 규율을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결의를 했었잖아요. 25절에 다시 언급되고 있듯 이방인들이어도 우상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하지 않은 것, 이건 반드시 지키게 하되 유대교 전통과 규율은 이방인 회심자들에게는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의를 했단 말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 좋아, 오케이, 찬성하겠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까지 할례를 금하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21절 보니까 바울이 이방에 살아가는 유대인에게도 그렇게 가르친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울 같은 율법 폐기론자들은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대단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근데 마침 바울이 오순절에 즈음하여 예루살렘에 왔단 말입니다. 바울 일행과 이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율법주의적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사이에,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소지가 다분히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이들은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땐 맞아요. 율법과 할례와 유대인의 관습을 가르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니까 예수님 믿게 됐으면 유대인의 율법 같은 거 가르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대할 때 바울이 할례하지 말라고, 율법 조항들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진 않았습니다. 바울도 안식일이 되면 율법을 따라서 회당에 들어가 예배하고 안식일법 준수했어요. 헬라인 디도에게는 할례를 시키지 않았지만 디모데의 부모님의 한 핏줄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자녀로 태어나서 한쪽 핏줄이 유대인이에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시켰단 말입니다. 갱그레아에서 자신이 서원한 거 있어서 머리를 깎은 적이 있었잖아요. 서원 규정도 충실하게 지켰던 바울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사실 여부를 떠나서 현재 상황이 지금 바울에게 매우 불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게 되면 사실 여부를 따지는 것이 그다지 의미가 없어질 때가 많잖아요.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때 그랬냐 안 했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분위기를 바꿔놓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분위기 한번 타는 게 대단히 무서워요. 예루살렘 지도부가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22절에 그러면 어찌할꼬? 그러면서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근데 여러분, 이것은 명령이기보다는 권유고 청유고 설득이고 바울을 진심으로 위하는 예루살렘 지도부가 지금 요청하고 있는 말이에요. 누가 이야기를 했을까?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나서서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앞에 15장에서도 예루살렘 공의회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을 때 중재안을 발표하고 최종 결의문을 채택했던 사람이 야고보였었잖아요. 여기서도 야고보가 나서서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 충분히 그렇게 추론이 가능해지죠.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는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었으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느라 그의 무릎이 딱딱해져서 낙타 무릎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의 제안이니까 그의 말에는 권위가 있고 그대로 행하면 유익한 방향으로 일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들려주는 얘기는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대충 들으시면 안 돼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섣불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얘기하죠. 그리고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조언해주고 싶을 때가 있으면 기도 많이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다고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나 보다 하고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상처를 줄 수 있게 되어지고 일을 그르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시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이런 제안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인 것을 좀 보여주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마침 교회에 나실인 서원을 한 4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나실인 서원의 결례의식을 하자. 결례의식을 행하고 나실인 서원을 하면 머리 삭발을 해야 되거든요. 삭발 비용을 당신이 좀 대세요. 이렇게 건의를 한 거예요.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실인 서원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번제도 드려야 되고 화목제물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전제도 드리고 다양한 절차가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여러 제물들을 드리면서 해당 율법의 절차를 충실하게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들이 알게 되어질 것이고 바울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지도부가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제안이 자칫
바울과 동료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율법주의적 성도들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문제가 더 커지게 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25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25절 말씀이 지난 공의의 결정문을 다시 반복해서 상기시켜주고 있는 건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지도부가 제안하는 이 제안이 지난번에 체결했던 합의문을 결코 무의로 돌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때 결의된 내용들 여전히 유효한데 지금은 좀 특정한 상황이니까 이 상황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바울에게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을 준수하되, 말하자면 원칙을 유도하되 융통성을 좀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반응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들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합니다. 불편한 내색을 보이지 않아요. 그들의 제안대로 이튿날 결례를 행하고 서원자 4명의 결례가 다 끝날 때까지, 통상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는데 일주일 꼬박 같이 함께 있으면서 결례 기간 완료 신고까지 다 마무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소문은 분명히 오해였습니다. 바울은 결코 할례 무용론자가 아닙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울 사도도 로마서 10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바울로서는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소문이 어떡하든 간에 나는 우직하게 내 갈 길 가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변호해야 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바울이 사실 믿지 않는 유대인들 때문에 박해도 많이 받았지만 율법주의적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고통도 많이 받았었어요. 예루살렘 공의의 결의문이 버젓이 있어도 은혜의 복음만 갖고는 안 된다고 이방인 교회 찾아다니면서 바울의 복음만 갖고는 안 된다, 은혜만 갖고 안 되고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또 교회를 방문해서 다시 재양육을 시키고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곤혹을 치르기도 했었단 말이잖아요. 그러나 이 시점에서 바울이 생각한 것은 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을까, 이걸 생각했던 거예요. 바울을 위하고 교회의 평화를 생각하며 바울에게 제안하는 지도부의 제안을 존중해 줍니다.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고심했을까를 알아주는 겁니다. 이 요청에 응한다고 복음이 훼손되거나 타협하는 게 아닌 이상 형제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주는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의 동역을 중요시합니다. 만약 여기서 바울이 거절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지도부와 관계가 얼마나 껄끄러워지겠습니까? 동족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비록 아직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여전히 할례를 비롯한 율법 준수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거 잘못됐다고, 너네 아직도 그거 붙들고 있어, 틀렸어, 잘못됐어, 질책하거나 나무라지 않고 싸우려 들지 않고 그들과의 화평을 위해서 기꺼이 양보하는 거예요. 자신의 원칙과 소신을 무조건 고집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과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유연합니다. 융통성도 있어요. 바울의 이런 태도를 잘 보여주는 말씀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거기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 스스로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자기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거리킬 게 없어요. 자유롭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종이 된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맞춰준단 말이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더 많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자유로운 사람인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아무쪼록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입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바울이 까멜레온 같은 사람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바울의 이 말을 받아서 자신의 유명한 책이었던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자유인입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지도부의 제안을 존중해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주의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 때문에 얼마나 곤혹을 당했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얻기 위하여 결례를 행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바울이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런 행동은 성숙한 인격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의 성숙한 인격이 자칫 갈등과 다툼과 반목으로 치닫을 수 있는 상황을 화해와 연합으로 이끈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사이가 멀어질 수 있었는데 본질이 다르지 않는 이상 실천에 있어서의 차이를 존중해주며 교회의 연합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연합하려면 차이를 존중해 줄 수 있어야 연합이 이루어지게 돼요. 성숙한 사람은 유연합니다. 복음과 구원의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 어떤 사람의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자신의 삶의 스타일, 원칙 존중해 주는 거예요. 때론 나와 맞지 않아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볼 때 저 잘못됐다고, 저 틀렸다고, 미숙하다고 가르쳐 드리려고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가르친다고 다 따라옵니까? 물론 가르칠 때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사람이 이상하리만큼 자기 고집을 피우기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고집 없는 것 같죠? 여러분들 다 있어요. 다 융통성 있는 것 같아 보이면서 어떤 부분만큼은 이상하게 고집 피우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바뀌지 않으려는 모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성인들의 말처럼 진리에는 일치를, 진리가 아닌 일에는 관용과 자유를,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 진리를 행할 때도, 진리를 일치를 이룰 때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관용하고 자유할 때도 사랑으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나를 내려놓을 때 가능해집니다. 나를 주장하면서, 나를 놓지 않으려고 하면서 내 것을 따르게 하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죠. 자유보다 사랑이 큽니다. 내 자유를 추구하는 것보다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존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과의 갈등이 일단락되었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또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왔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좀 평안하길 바라잖아요. 그 평안이 좀 오랫동안 지속되길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해결됐는데 또 다른 문제가 오네요. 근데 그 문제가 더 큰 문제예요. 이럴 때 우리 마음이 정말 힘들어지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문제가 겹쳐진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간신히 문제 하나 해결했는데 또 문제가 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좀 평탄하고 평안하게 축복합니다. 근데 혹시 그런 일이 생겨도 너무 당혹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뭔가 또 해결하실 일이 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덤덤하게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들을 잘 풀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강하게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번에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나시린 서원자 4명과 함께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는 모습을 그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 외환 밖에서 다 뻔히 봤죠. 근데 오순절 기간 동안은 그들이 참고 있는 거예요. 소요를 일으키지 않고. 왜냐하면 절기가 망쳐지면 안 되니까 꾹꾹 참고 있다가 절기가 끝나게 되어질 때 이제 사람들 충동질하여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많은 무리들을 충동질하여 바울을 잡으려고 일어났던 주동 세력들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했습니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회당에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결국 두란노서원으로 옮겨와서 말씀 강론을 계속 이어갔던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오순절에 기념하여 바울이 온 것을 보고는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거주 유대인들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충동질하여서 바울을 붙잡아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서 바울에게 달려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비난하는 주장이 28절에 나오는데 유대인들을 상당히 자극하고 분노하게 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각처에서 소아시아, 유럽 각처에서 유대인들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한다. 이곳은 성전이에요.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해서 막 누가 함부로 말하면 막 발끈하죠. 바울에 대해 좀 과장된 주장인데 사실 팩트체크 들어가면 이게 다 허위사실 유포죄로 걸릴 만한 내용들인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거짓 뉴스까지 생산해냅니다.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감히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야 될 구획이 있어요. 그걸 넘어서면 안 되는데 감히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 봤더니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과 함께 시내에 있는 걸 누가 봤어요. 시내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시내에 있었으니까 아마 성전에 갔다가 나왔겠거니 지레짐작하고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섣불리 짐작한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개연성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섣불리 판단하고 말했는데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사과하셔야 돼요. 근데 아님 말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볼 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해요. 마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의혹을 너무 쉽게 제기합니다. 문제 제기를 해요. 그리고 무책임해요.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인 거예요. 한번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 그 사람 설자를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잘못 알았던 거 있으면, 함부로 말했던 거 있으면, 섣불리 말했던 거 있으면 사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존심 상한다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사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이 있고요. 그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성전 울타리까지는 들어올 수 있지만 이방인의 뜰에만 머물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안쪽까지 넘어오게 되면 이것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 헬라인을 성전 안까지 데리고 들어갔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을 더럽게 여기는 골수 유대인들이 성전과 같이 거룩한 곳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던 바울, 그 말만 믿고 바울에 대해서 분노심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모두가 의기투합해서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냅니다. 끌어내자 성전문이 닫혔다고 얘기하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어떤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성전의 거룩함이 더 훼손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다시 들어온 일이 없게 하려고 문을 내렸다, 이런 의미고요. 소요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지금 내치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이대로 내버려두면 바울이 죽게 될 수 있습니다. 마침 예루살렘 치안을 담당하는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오게 됐어요. 사태 진압을 위해서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들까지 출두시킨 거 보면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걸 말해주는 건데, 그럼 백부장이라는 것은 휘하에 100명의 군사 병력들을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백부장들 그랬잖아요. 최소 2개의 부대는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럼 최소 200명 정도가 이 소요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맞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난 걸 말해주는 겁니다. 군인을 보자 폭력을 멈춥니다. 신속하게 공권력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바울은 죽임을 면치 못했을 거예요. 천부장의 명령에 바울은 일단 쇠사슬에 묶이게 되어지죠. 가이사라에서 아가보가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당하게 될 것이다. 그 예언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천부장이 묻죠. 저자가 누구며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가. 근데 사람들이 다 이쪽에서 이 말하고 저쪽에서 저 말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시끄럽게들 얘기하니까 진상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영내로 바울을 송치시킵니다. 바울이 영내까지 걸어서 가고 있는데 계단을 올라서려고 할 때 뒤따라왔던 사람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왔던 사람들이 바울이 계단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 끌어내리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뒀다간 바울에게 큰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이 천부장이 명령해서 바울을 들어 올려서 영내로 올라가는 계단을 이렇게 이용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 지지난주 살펴본 내용인데,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했겠죠. 근데 막상 이 일이 닥쳤단 말이에요. 바울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막 두들겨 맞는 거예요. 말로 막 두들겨 맞아도 마음이 힘든데 진짜 맞고 있고, 이대로 가다간 죽겠구나. 천부장이 개입해서 살았기 만정이지 그냥 계속 맞았으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런 처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두려워했다면 영내로 들어가다가 저들에게 할 말이 있다고 천부장을 멈춰 세우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두들겨 맞고 지금 이제 바울을 보호해 주겠다고 천부장이 그를 데리고 가고 있는데, 잠깐만 서 보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바울인 거예요. 두려움에 떨었다면 할 말 이런 게 생각이 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환난과 박해 중에도 정신줄 놓지 않고 자신을 죽이려던 사람들 앞에 말하고 있는 바울이냐. 뭘 얘기하냐? 환난과 박해가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멈춰 세우지 못해서 그들 앞에 복음 얘기하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겠다고 또 멈춰 세우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들겨 맞는데, 죽을 뻔했는데 그게 자신한테는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우리의 신앙 때문에 이렇게 큰 박해받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적지 않게 우리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지치는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 당혹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위축되어지지 마시고, 아까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만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거든요. 그냥 그렇게 두들겨 맞도록 내버려 두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거룩한 일이죠. 시대의 죄악을 담당하는 중보자적 고난입니다. 고난은 힘들지만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펼쳐지는 이 신비를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기꺼이 고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복음은 널리 퍼져가게 되어질 것이고 더 많은 영혼들을 얻게 되어지고, 주님의 나라는 고난을 감수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더욱 강성해져 가게 되어질 것이에요. 고난은 그런 신비가 있습니다. 고난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뤄내신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 갈수록 주님의 고난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때로 우리 앞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나라 함께 이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